TV 드라마에서 가끔 보여주는 대조적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명품 매장과 가짜를 파는 거리 매장을 비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명품 매장의 분위기는 들뜨거나 시끄럽거나 그렇게 화려하고 소란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했고 조명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찾는 손님도 별로 말이 없고 설명하는 직원도 과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파는 가짜 명품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크고 소리가 많습니다. 그 표현과 말들이 화려하고 큽니다. 100% 정품이라고, 이 가격엔 이런 퀄리티를 살 수 없다고, 이 길 놓치면 진짜 길 놓친다고, 많은 말들이 화려한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일수록 포장이 화려하고 광고가 거창해야, 그래야 그럴싸해 보이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룩도 경건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소리가 크고 말이 많아지면 그 속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속에 진짜 경건, 진짜 거룩은 없습니다. 우린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주면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끊어내고 바른 진리의 복음의 가르침을 힘써 가르치라는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장 16절엔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가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디모데가 힘써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쳐야 할, 사수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 교회가 지키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어렵다 선언되었다라는 복음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전파되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 올리신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이 교회가 지키고 간수하고 돌아가야 할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3장 16절에서 바른 가르침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바른 복음을 거스르는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가르쳐졌던 이 복음의 비밀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이런 가르침과 이런 잘못된 모습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 2절에서 바른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 그들의 기원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1, 2절에서 말해줍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미혹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과 특색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사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주목할 사실이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 현상은 단순한 사상의 변화나 도덕적 타락만으로 보지 않고 그 근원과 그 기원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그 원인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나의 기호와는 잘 맞지 않고 뭔가 좀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나의 어떤 선호와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왠지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낯설고 불편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단지 이 세대의 나타나는 단편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간파해내야 합니다. 사단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번개같이, 천둥같이 갑작스러운 굉장히 거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이나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겠네. 아니면 그 길만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만이 바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도, 다른 모습도,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화인맞게 한다. 그 양심을 불도장을 찍어버리듯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희대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미혹되어지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점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동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의 사슬에 매여 있는 너무나 똑똑하고 정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왜 그들이 미혹되어져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드러운 그런 정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럴싸한 달콤한 말들로 또 다양한 해석의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왜곡과 미혹과 마비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거짓된 모범을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 넘긴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마비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복음의 영광과 믿음은 그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이 믿음에서 떠난 이 일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따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바른 진리의 복음의 영광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위기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잘못된 대적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가르침이냐 왜곡하고 마비시켰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 외식과 거짓말이 그들의 내용이었고 특징적인 모습 첫 번째입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연극을 할 때에 그 배우들이 그 모델의 배우 인물의 가면을 쓰고 그 인물로서 연기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식의 가면을 쓰고 경건의 가면을 쓰고 거룩의 가면을 쓰고 신앙과 믿음이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은 거짓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더 화려하고 소리가 큰 것은 그렇게 해야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빛나고 찬란한 것은 더 그렇게 보이고 더 경건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해야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장하여 속이는 것,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신앙적인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경건을 말하고 교회의 본질을 말하지만 그 안에 진짜 본질, 진짜 경건은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그런 외식과 거짓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속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의 신앙이 없으면서 내가 그런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외식과 거짓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로 속이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의 그 내용이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자신의 것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혼인을 금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자로 나타내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정결법에서 말하고 있는 먹지 못할 음식, 그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은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마저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경건과 거짓된 거룩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그들은 외식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라는 이 가르침이 왜 거짓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 있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신앙적인 것처럼, 깊은 깨달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할 만큼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진실한 깨달음이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이 약하다면 육체가 영혼을 가두는 그런 감옥 같은 좋지 않은 것이라면 육체의 욕망, 그중에 대표적인 성욕과 식욕을 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하고 진짜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의도에서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은 이렇게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먹지 않을 만큼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앙이 깊다라는 것을 외식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들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가르침으로 도리어 자신의 거룩함과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을 외식적으로 숨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인 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의 외식,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욕주의는 그 자체로도 옳지 않은 외식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 원리가 정신이 훨씬 더 악하고 비복음적이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인을 금한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행복과 복을 하나님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채 하면서 그것은 금하는 것이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그 자리에 그 위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그 본질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금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비복음적인 내용입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상과 가르침의 모든 사조가 혼인을 금하는 그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긴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 자체를 거절하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이해가 진리가 되는 것의 무서움과 폭력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거슬리면 몰아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 악한 시도가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그 많은 가르침으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교회 밖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탄의 전략으로 성공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말없이 혼인을 금하고 있는, 막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이에 내몰린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혼인에 대한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출산은 더더욱 그렇고요. 점점 늦어지고 출산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단지 나의 기호고 나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은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혼인을 금하는 이 시대의 이 교활하고 이 너무나 모두가 팽배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 이 흐름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고 선호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사회의 흘러가는 흐름이 이전에 영적인 미혹이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합법화하고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제화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 제목이고 화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차별금지법은 그 말이 참 맞고 옳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20가지 이상의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별 차별, 그리고 노동자들의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한 차별, 남녀 고용평등법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걸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그 안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결정을 비판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차별이라고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동성 결혼하든 아니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유예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틀리다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포괄적으로 담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힘과 수침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가르침과 그런 전도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그게 차별하게 되어진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교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초등부 어린 학교에서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과 가정이 아닌 다양한 가정의 종류와 다양한 관계의 모습들을 강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 법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보상 및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져야 한다는 이 끔찍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혼인을 금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인권이란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적법하게 한도 끝도 없이 벌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힘을 쓰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이것을 말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충만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에 선하셨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기준에 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니까 미리 동거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이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는 이 사회와 대중문화와 드라마와 영화의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그건 악이고 죄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합당하지 않지만 그 사상과 그 사고 속에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참지 않는,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탄의 몸부림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삶에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절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있는지,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나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외치고 선포하고 지켜나가야 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본질이자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반론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런 거짓 가르침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절하는 이 세대 앞에 바울의 반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다고 하셨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금하고 먹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말씀이 계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반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울이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야, 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음식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합의가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그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이 선포가 바울의 근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폭력과 전쟁도 각기 자기 나라의 입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게 합당화되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내가 내 삶의 기준 되어진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참 쉼과 안식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과 쉼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페레스의 반론의 근거는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고 거룩하다 좋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절대적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감사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서 볼까요? 돈이란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돈 위에 없으면 이 돈은 폭력이 됩니다. 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해쳐서라도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돈은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이 돈은 하나님의 유용한 청지기의 선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인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절대 기준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렇게 악하게 버릇으라도 부하되면 그게 칭송을 받는 이 악한 세상이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는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의 일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터에 계시면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그 삶은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현장이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영광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게 거룩이고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말씀의 진리 되심을 내 삶에 수용하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외식적이고 악한 시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의 본질을 만나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랑을 어그러뜨리는 이 모든 시도와 이해들은 외식과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과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길입니다. 다시 나의 삶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의 자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겁시다. 그래야만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빛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서 힘있게 승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세대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기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며 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도가 되고 그래야 모든 외식과 거짓에서 결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뚜렷한 우리의 삶의 주가 되고 기준이 되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오늘 응답합시다.